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죄의 본질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정체성 엄청 많이 했죠.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심중에까지 와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 중에 이것을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다고 심중에 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 그래요. 카이네는 새롭다라는 것을 카이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하고 카이노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방금 새 것이 된 거, 신제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 것, 어린 나이 이럴 때 네오스를 쓰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티시스는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옛 본성, 죄의 지배를 받던 옛 본성은 죽고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그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한 개인의 그 변화를 넘어서 장차 온 세상에 새롭게 변화될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새 땅의 시작의 첫 열매로서 시작점으로서 존재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그 안에서 그 시작점이에요.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도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완성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히 조금 고쳐진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 과거의 습상이나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존재. 옛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롭게 된 존재.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이 존재를 늘 인식하시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차하는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아픔 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몸도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걸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신비고 평안함을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내 존재는요. 그 삶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예수님이 더 드러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어디에서 지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어졌어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 계획대로, 그 경륜대로,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에 전달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명확하셔야 돼 이게. 디모데후서 2장 4, 5절을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군인들이 갔어요. 군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다 주잖아요. 급여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의 룰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이탈해버리는 거잖아요.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겠죠. 법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맺은 언약, 그 법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네. 두 번째는요. 주의 본질을 알면 마귀한테 지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어긋나 있거나 죄의 결과, 그 성질내고 화내고 이런 거, 열매, 이것에 이전에, 그것이 나타나기 이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그게 죄예요. 그렇다면 회개를 할 때 이 열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화냈어요,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리된 것을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을 때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 콧물이 나는데 기침 콧물만 없애려고 하면 기침 콧물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기침 콧물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 내 행위를 자꾸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 않아요. 이 본질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내가 그걸 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노력해봤잖아요, 우리.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주 진리 중에 진리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뿌리로부터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만 잘하던데요? 네. 마귀를 나타내고 세상 일은 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그랬어요. 주님과 분리된 상태는 생명력을 잃은 가지와 같아요. 버려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본질적인 결핍이자 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분리가 되면 벌써 나의 결핍부터 생각하고 내 욕심부터 차리게 되고 속이 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걸 이용하죠. 마귀의 핵심 전략이 뭐냐면 어떤 문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여옵니다.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와.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는 말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 물어보는 말에 내가 혹하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 참 많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즉시 반응을 하죠. 즉시 반장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배고프잖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 내가 그거 못 만들 줄 알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말하였어요.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죄의 본질을 알면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내 혼의 선택에 따라서 백전백승할 수도 있지만 또 두 가지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혼이 늘 그리스도 안에 24시간 있다면 백전백승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힘들죠. 있을 수 없어요. 수시로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얼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런데 몸의 종로로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딱 선택하는 순간 두 가지 재앙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이 혼이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거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의 감정들이 다 내 심중에 심겨져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 비판과 분노의 감정 에너지를 내 심중에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이 누군가를 예를 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내 심중에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지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심은 것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또 안 좋게 보게 되는 것이고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저도 며칠 전에
새벽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속에서 깜짝 놀라고 깬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 과정에 어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었어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불편하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 내가 그런 심은 게 있었구나. 불편한 감정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세요. 나는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내 속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고 꿈에서 보여주시고 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랬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을 심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에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그 사람 고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을 더 강화를 시키는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투사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힘이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탐욕, 분노 등을 대상에게 투사하고 인식하는 순간 본래 내버려 두면 그냥 사그러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본래 힘이 없는 그 대상 문제의 상황에 힘을 갖게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대상에게 부여된 힘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죽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약의 관점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죄의 과정과 본질을 다루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받아. 이건 심판받는 건 결과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살인하기 전에 내 심중에 이미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 미움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겠죠.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심중에 심은 것을 없애라. 이미 간음하기 전에 마음에 이미 품었다. 응?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혼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느냐. 방향 전환하는 대로 그 대상에게 힘을 주는 거죠. 우리 심중에 심은 것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지 않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다 사람들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심중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심중에 있는 잠재의식이 툭툭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이 95% 이상이 잠재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거짓자의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면 이 고통이 그래서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의식으로 살아서 자기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마귀의 통치 안에서 살아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 갖고 태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전부 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나만의 믿음 체계가. 응?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그 자신만의 그 믿음의 기대치가 있어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 심중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투사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자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거짓자아인 거예요. 그 감정 경험이 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과 죄의 발성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상현실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내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동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언니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딱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통스럽다, 괴롭다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쳐보려고 막 애를 쓰고 뭐라고 하고 자신한테도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감정을 다시 또 심중에 심어요. 이것이 결국은 분노, 상처, 탐욕, 두려움 같은 죄의 과정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므로 가상현실을 심었던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심어졌던 그 나만의 틀, 가상현실 이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고통도 괴로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이제 이런 단계가 필요하죠. 결과보다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행동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됐는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하고 쉬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거, 인식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믿음 체계가 뭐였었지?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이것을 빨리 파악하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하세요. 그 올라오는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예. 이걸 분별을 했다면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훈련은 아주 핵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안으로 되돌아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포기하는 삶이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심판을 하는 권세. 옳고 그름을 내가 딱 심판하는 그 권세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불손한 거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열쇠예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심중에 심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 있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비난했던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인생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왜요? 에너지라는 것은 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는요. 성령님의 힘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 심중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태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혹시 같은 죄를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습한 곳에 바퀴벌레, 쥐들이 모이듯이 쓰레기를 우리는 깨끗이 치워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그렇게 깨끗이 했다면 말씀을 심고 선포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네. 말씀을 심어야죠. 그래야 거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거기에 확 나를 뭐라 이게 뭐야? 네가 뭔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야 네가 그런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 질병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씀을 자꾸 심으세요. 심었다면 심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감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선포하고 그려보고 느껴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함으로 지속적인 승리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번, 20번 넘어져도 한 번 성공하면 그 성공한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본인한테. 그리고 이 한 번 성공한 경험이 2번 성공하게 되고 3번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심중이 가벼워지고 새로워져서 노력하지 않아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며 날마다 영광에서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완전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기존에 없던 완전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 모든 삶에서 예비가 완성되는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에요. 네.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고 언약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리된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과정,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는 과정, 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 부정적인 거 그런 것을 다 심고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예.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을 인식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죄의 본질을 알고 그거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심중에 깨끗이 해서 그 말씀으로 심어가면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